신앙인의 결단, 큰 제목입니다. 큰 주제고 우리가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 중심의 선택.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버림받되는데 그 길이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결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대로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신앙의 결단, 첫 번째 진리 중심의 선택. 두 번째 신앙의 결단이 뭐였죠? 사명 중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지 알아요.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길이지만 사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있는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해를 못해요. 너 왜 그 길을 가냐? 그게 무슨 사명이라고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냐? 죽음마저도 앞에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라 그러시죠.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길, 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결단, 두 번째가 뭐죠?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제 영생 중심의 선택입니다. 영생 중심의 선택.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도 당하시고 또 죽임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이야기로 귀결이 되냐면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진리를 선택을 하셨고, 또 두 번째가 뭐죠? 사명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의 결론은 뭐라고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게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중심의 선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목적에 여러분들은 가치를 두셔야 돼요. 그 목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딱 정하셔야 돼요. 그 목적에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해야 우리가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신앙인의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인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목적을, 영생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가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십니다. 죽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요? 3일 만에 살아나신다.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과 그 영광의 빛으로 고난과 죽음을 보셨기 때문에 진리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 중심하고 그냥 사명 중심으로 끝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에서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과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걸 결단을 하셨지만 3일이 지나면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진리 중심, 사명 중심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인 종착역을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이 결국 다 죽는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든지 아니면 생명의 부활이 있든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정착점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요 얼마든지 뭐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망각하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지금 목적을 이 땅으로만 생각하고 있게 되면 신앙인하고 비신앙인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돈 쓰는 것도 똑같고요, 시간 쓰는 것도 똑같고요, 호흡 주시는 생명을 버리는 것도 똑같고요, 행동하고 선택하는 기준도 다 똑같이 돼버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나 그 선택의 그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영생을 향한 선택이 아닌 게 돼버린 게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영화의 그 밑바탕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 세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제에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서, 흠이 없고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서 클론이라는 곳에 집단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이제 클론이 살아가는 그 복제된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따금씩 한 명씩 이제 복권이 당첨되듯이 당첨된 사람은 아일랜드라는 어마무시하게 조금 휴양지, 천국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최고의 아일랜드라는 섬. 그래서 휴가를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곳은 사실 자기를 복제한 그 인간이 장기가 고장났거나 죽을 병에 걸리면 그 클론을 불러내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장기를 원래 사람에게 이식시키고 클론은 거기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제된 인간들은 자기가 그런 복제된 인간인 걸 모르고 거기 집단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영화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간들이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마 할 수 없는 짓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신앙인하고 신앙인하고 구분까지 안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어쩌면 시사하는 바도 크고 굉장히 좀 무서워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확신했던 것처럼 영원한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행동은 안 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다가는 고난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마냥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만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삶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마냥 두려워하지만 않고, 또 이 땅에서의 실패와 이 땅에서 고난과 억울한 일에서 온전히 마음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거에 대해서 이별에 대한 슬픔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날이 가까움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영원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목적이 지독하게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삶의 많은 시간들과 물질의 쓰임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의 일만 잘 돼야 되고 더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그 마음이 온전히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속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르게 사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시 생명을 얻고 거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과 진리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빨리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야, 오지마 막 이러실까요? 어떠세요?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으실까요? 늦게 만나고 싶으실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지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런 고난의 수업을 어서 마치고 다 끝내고 빨리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빨리 만나려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 아니십니까? 빨리 하늘나라로 오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만약에 인간이 두려워하고 그곳에 가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너무나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좀 실질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날마다 자기 애인이 제대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제대하면 어때요? 빨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제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군대 체질인 거예요. 군대에서 안 나간대요. 군대가 좋대요. 그래서 군대에 그냥 남아버리면 이 여인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시고 곧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통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만 모든 것을 기대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집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천국에 빈집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결코 이 땅이 영원할 거할 처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의 인격, 영혼,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활해서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결단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치를 두시고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